여러분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음, 제가 설교 끝나기 전에 광고를, 여러분이 속은, 여러분을 속인 미국의 10대 거짓말, 예, 그걸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아까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예수의 부활은 신화인가, 거기서 어떤 핵심되는 메시지를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하이라이트, 오늘 오전 설교의 하이라이트를 빼놓고 제가 지금 설교를 마무리해서 계속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는 찝찝했습니다. 왜냐면 이 하이라이트가 이 뒷부분에서 이렇게 확 받쳐줘야지.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 가슴에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싶은데, 그래서 이걸 제가 일주일 동안 기다릴 자신이 없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은 설교가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놓고 이걸 꼭 성도님들에게 어서 설교하고 싶다. 그런 강한 열망이 생기면 제가 그날 잠을 못 잡니다. 그 설교가 하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라이트 설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의 진짜 기록 연대 그걸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 죄송합니다. 미국의 10대 거짓말 이건 지식입니다. 지식.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론을 그렇게 내겠지만 결국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변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식보다는 그리고 자주 여러분들 들었던 지식이니까 물론 그걸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것은 주일 오후 예배 때나 이렇게 시간을 내서 별도로 하고 오늘 오전에 못 끝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변증을 그 하이라이트를 마저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을 마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2탄 다음 주에 안 하고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인가 2탄인데요. 잠깐 먼저 오전에 했던 것을 짚고 좀 넘어갑시다. 사복음서의 저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첫 번째 문제 제기였죠. 내적인 증거가 있다. 그리고 외적인 증거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위인전의 형식이 지금과 너무나 다르다. 당연합니다. 고대의 위인전을 기록하던 그 내용과 현대의 위인전을 기록하는 그 내용의 형식이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고대 위인전을 기록하는 그 형식과 너무나 일치한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과 다른 형식이 더욱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세 번째, 마태는 왜 예수님을 직접 관찰했으면서 마가의 기록을 참조했는가?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마가복음이 베드로복음이었고 마태가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마가의 기록을 참조했다라는 것. 네 번째, 사복음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있는가? 예. 무리를 걸으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라고 했던 그 표현들이 모두 출애굽기 3장에서 나타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 알려주실 때 썼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 표현과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이다. 라는 것.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 라는 내용.
그리고 다섯 번째, 인자라는 호칭에 대한 오해. 이 수녀 출신의 카렌 암스트롱의 베스트셀러 하나님의 역사, 거기에 나와 있는 이 인자라는 표현이 아주 썩은 표현이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아니군요. 그러면서 그 암스트롱이 이야기한 그녀의 책 하나님의 역사 중에서 이 성경이 신화다, 성경이 신화다 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왜 신화일 수 없는지, 그거를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와 비교하고, 그리고 그 시대 문화상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거짓일 수 없다,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전 설교의 하이라이트, 제가 하려다가 시간 때문에 못한 거, 그게 뭐냐면 바로 성경의 진짜 기록 연대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꼭 메모를 하셔서 곱씹어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진짜 기록 연대를 우리가 확인하면, 그러면 이 수녀 출신 암스트롱이라는 이 여자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악한지, 그걸 우리가 변증할 수 있고요. 따라서 성경이 진짜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진짜 기록 연대를 우리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사복음서의 순서는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됐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복음이 기록됐고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사복음서가 기록된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자,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니까 왠지 그리고 뭐 그 다음 로마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니까 혹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쭉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고 마가복음 이렇게 쭉 가면서 맨 뒤에 바울 서신들이 기록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기록이 됐고요. 사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바울 서신이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한지 잠깐 좀 먼저 짚고 좀 넘어갈게요.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보다 먼저 기록됐다. 자, 사도행전 1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1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서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뭘 말하는 거면 누가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그러니까 사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세트입니다. 세트.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붙여도 됩니다.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혹은 누가복음 전편, 누가복음 후편. 그렇게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마지막에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끝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되 그것을 금하는 이가 없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 순교 전에
있음을 그 사도행전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다니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하면 성경이 특히 사복음서가 언제 기록됐을까에 대한 그 굉장히 정확한 그 기록 연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록 연대가 나오면 무엇과 이어지냐면, 아하, 성경이 진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자, 제가 지금 개요를 설명한 건데요. 이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AD 64년에서 67년경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AD 67년경에 순교했다, 그렇게 확정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그러므로 아직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순교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대략 AD 62년 정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순교한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아직 이 바울의 순교 장면이 나오지 않고 끝이 바울이 아직 살아있는 채로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그것을 빗대어 봤을 때 사도행전은 대략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순교하기 적어도 한 2년에서 5년 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AD 62년경 정도에 기록됐다고 봐야 됩니다. AD 62년경. 자, 그러면 이 사도행전 기록의 연대를 기준으로 최초의 복음서였던 마가복음의 연대를 한번 추적해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보다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전편,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보다 더 먼저 기록됐습니다. 최소한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은요. 10년 차이가 아니구나. 제가 자꾸 이게 잠깐 낮잠을 자가지고 헷갈리는데 지금. 10년 차이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한 마가복음 기록하는데 한 1년, 통상 1년, 누가복음 기록하는데 통상 1년, 뭐 그렇게 그 성경 한 권씩 기록하는데 1년씩이라고 추정을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충분히 가능성 있는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AD 62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됐으니까 그 앞에 최소한 누가복음이 기록돼야 되고요. 61년이나 뭐 60년이나. 그러면 마가복음은 그거보다 훨씬 더 먼저, 적어도 마가복음은 50년대 말기, AD 50년 말기에 기록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잡아도 마가복음은 AD 50년 말기 혹은 AD 60년 이때 기록이 됐어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김정은사 이게 뭐가 중요하길래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려고 하니?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AD 33년경에. 자, 그런데 마가복음이 AD 50년 말기에 아무리 늦어도 AD 60년에는 기록이 됐다니까요, 마가복음이. 자, 그러면 60에서 33을 빼보십시오. 60에 33을 빼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예, 27년 나옵니다. 27년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마가복음이 아주 보수적으로 늦게 잡아서 AD 60년이죠. 훨씬 더 앞쪽으로 우리가 당겨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까지 당겨 잡을 수 있냐면 AD 한 55년 혹은 50년까지도 우리가 당겨 잡을 수 있습니다. 50년까지는 안 되겠다. 왜냐면 바울 서신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사복음서가 만들어졌으니까. 바울 서신의 주요 서신을 일단 제가 그 연대순으로 이렇게 나열해 드리겠지만 한 50년대부터 각 지역으로 이 발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아주 당겨 잡으면 한 55년까지는 당겨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순교가 33년이었고 마가복음의 기록의 최초 기록이 AD 55년이었다면 불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10년에서 15년 터울로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훨씬 더 좁아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마가복음이 80년도에 AD 80년에 만들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AD 70년. 그러면 예수님의 사후와 약 40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 40년 정도 차이 나는 것만으로도 허다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조작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변증을 해드렸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근간으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성경 연대를 유추해보면 그 40년 터울이 아니고요. 최하 15년 가까이 줄어듭니다. 15년. 여러분, 15년이면요. 정말 거반 다 살아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생명으로 보았을 때요. 40년 터울이면 그래도 40년 사이에 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많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15년이면요.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별로. 예를 들어서 예수님 동시대 사람들이 100이 있었다. 그러면 40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한 100에서 한 60은 죽었을 수 있습니다. 한 40%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그 40% 있는 사람들만 갖고도 성경을 짜집게 할 수 없고 신화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5년으로 확 줄어버리면 예수님과 동시에 사람들을 100이라고 했을 때 15년으로 확 줄면요. 대략 한 70% 가까이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마가가 그 새파랗게 그 70%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 성경을 왜곡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는요, 정말 나사로를 살린 사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 혹은 나사로가 살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 마르다 마리아 살아있을 수 있고요. 살아있겠죠. 그 나이 젊은데. 그러면 그 외에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그 은혜로 눈을 뜬 사람, 말을 하게 된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고침받은 사람들, 그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속일 수 없다. 연도가 너무 짧아서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뒤에 제가 하이라이트로 여러분 보여드리겠지만 그 기간이요. 최소 여러분 2년으로 줄어듭니다. 물론 기록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년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입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겁니다. 저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다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보다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됐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마가복음이 만들어진 그 시점을 보면 마가복음은 최하 아주 보조로 늦게 잡아도 AD 60년경에 기록됐을 것이다. 예수님은 AD 33년경에 십자가를 지셨고
불과 27년 차이를 두고 첫 복음서가 기록됐다는 얘기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서 이 마가의 기록을 봤을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가짜로 그리고 허구로 신화적인 요소를 거기 집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시대입니다. 마가는 미치지 않았고요. 따라서 답은 하나입니다. 마가는 진짜 본대로 베드로가 일러준 대로 그냥 성경을 성경대로 사실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그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성경은 그냥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역사였습니다. 자, 성경 기록 연대순을 다시 한번 이제 사도 바울 서신까지 가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요, 바울 서신이 모두 쓰여진 후에 사복음서가 기록됐습니다. 바울의 주요 서신은요, 50년대 각 지역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AD 50년경에. 그런데요, 이미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사상이 있었냐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잘 보세요. 바울의 주요 서신이 50년대에 각 지역으로 발송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AD 33년이었어요. 근데 불과 10년 조금 더 지난 후에 지금 바울의 서신에는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골로새 1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오히려 지금은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10년 조금 더 지났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모든 만물이 그분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그분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시다. 예수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10년 정도 지났을 뿐인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여러분 다 기록해 놓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여러분, 태반이나 살아있다. 대체적으로 아주 많이 살아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언제 기록되냐? 예수님 죽으시고 불과 10년 정도 조금 지났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유로 100일 때, 40년일 때는 100이라,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들을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40년 지나면 한 40%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40년이 아니고 이 서신이 한 15년을 확 줄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약 70% 남아있을 것이다. 제가 그 가정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약 10년에서 15년 정도 지난 후에 기록된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다. 거의 다 살아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다 살아있다. 그러니까요. 하, 이들은요, 사복음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사복음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유추했을 때, 아니 유추가 아니고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고 이렇게 확 단언적으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걸 봤다. 우리가 경험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갖고 있었어요. 사복음서가 나오기 이전에.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는요, 이런 그 믿음,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믿음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요약하고 그 핵심만, 예수님의 그 삶의 핵심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요약하고 집대성한, 예,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집대성한 거예요, 집대성.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을 이렇게 거짓을 어떤 사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현상이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그 기록을 본 사람들, 그 증인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증인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거짓을 말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누구를 속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속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사기칠 수 있어요? 아유,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기쳐요? 사기를 치려면 그것을 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사기치려면 이걸 신화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예수님을 원래 뭐 그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뭐 뒤에 여러분 이 설교를 계속 들으면 알겠지만 뒤에 어처구니없는 얘기가 나와요. 뭐 예수님이 죽지 않고 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마리아랑 결혼해서 지금 어디가 살았다. 이런 뭐 토양타는 무슨 희한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근데 그런 얘기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짜집기를 하고 그러려면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 태반이나 살아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본 사람들이 지금 태반에 살아있다. 그 태반이나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요. 근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록됐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만약 2세기, 3세기,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그 곁에서 보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보고, 이런 사람들이 다 죽은 후, 한 100년이면 다 죽겠죠? 다 죽은 후에 성경이 비로소 기록되기 시작했다면
그렇다면 얼마든지 성경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것들, 정말 온갖 쓰레기 잡탕들이 다 이렇게 낱낱이 수록돼 가지고요.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비근한 예를 들면, 여러분 불경이요, 나중에 제가 좀 하겠지만, 불경이요, 2세기, 3세기부터 기록됐습니다. 그때 기록됐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트는 예수님보다는 먼저 살았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나 불경이 만들어진 시기는요, AD 2세기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불경 보면 성경에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어. 야, 성경이 불경을 베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록 연대가요, 불경이 훨씬 더 늦어요. 성경은 1세기에 기록됐어요, 1세기. 그리고 1세기 기록됐다고 말하는 것도 우스운 게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기록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불경이 성경을 베낀 거예요, 여러분. 기록 연대를 따지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불경이 성경을 베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그 유사한 내용들이 불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탄이가 성경을 보고 베낀 거예요. 그리고 훗날 사람들에게, 야, 고타마 시타르트가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잖아. 근데 지금 불경과 성경이 같은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그러면 야, 성경이 이 불경 갖다 베낀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사탄이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또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역사 이래로 위인전에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 그리고 가장 근접하게 기록됐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그 티모시 그라퍼의 예수는 신하다, 이런 쓰레기 같은 책, 이 쓰레기 같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하다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다 뭐냐? 2세기, 3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 기록된 어떤 문서들 쪼가리. 그걸 갖고 지금 성경과 지금 감에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죠. 기록 연대가 이렇게 훨씬 더, 있을 수 없는 거죠.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시 본론 들어갈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언제 회심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회심합니다. 2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바울이 회심한 시점은 AD 35년경으로 추정하면 됩니다. AD 35년, 한 2년 후니까. 바울은요, 회심한 후에 약 3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하고 첫 번째 만남을 가집니다. 바로 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사도들을 만난 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5년 정도 있을 때, 5년 정도의 시간을 지나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바울 서신은 그 시대에 이미 확립된 사상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셨다. 그분이 모든 왕 중의 왕이시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초적으로 확립된 믿음이었어요. 사상이었어요. 왜?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이 왕중왕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구원자시다 라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는, 기본으로 하는 가장 중심되는 이런 핵심 사상들은요, 적어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 2년 내지 늦어도 5년에 이미 기독교인들에게는 일반화된 객관적인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다시요,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거를 책을 통해서 이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의 기본적인 사상, 그분의 부활, 이런 것들이요, AD 70년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AD 50년에 기록된 것도 아니고요, 무려 AD 35년, 불과 2년 지나고, 아무리 늦어도 AD 37년에는 이미 그 믿음과 그 사고방식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두루 편만하게 펼쳐졌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아주 확고한 믿음관이었다는 겁니다. 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었다면, 혹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거짓말이었다면,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이제 오실 메시아다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면, 다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에서 보는 이런 내용들이 다 꾸며진 얘기라면, 어떻게 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어떻게 사도 바울이 불과 2년 후에 그렇게 완전히 뒤집어져서 남은 30여 년 이상의 삶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모진 고난 가운데 오직 주를 위해서 그렇게 매진하며 전력 투구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그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본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고, 그 중에 어떤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적어도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는 그 아이들과 여자들을 카운트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거의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런 그 증거들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신하다, 이 성경은 짜집기 된 것이다 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귀신에게 덮여 쓰인 겁니다.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귀신에게 덮여 쓰인 겁니다. 그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의 글은 그가 죽은 후 40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전기가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보시듯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후 고작 2년이 지난 후에 정립된 사고방식, 확고하게 정립된 사고방식이 바로 예수님의 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얼마나 더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합당한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묵상해야 될 것은, 어떻게 고작 2년 만에 기독교인들과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다 속된 말로 이런 표현 그냥 할게요. 잡아다 족치죠.
그걸 피해서 집이나 전토를 벌이고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그냥 안 믿는다고 하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집이나 전토를 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이 가짜였고 그게 신화였다면, 성경이 신화였다면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벌여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그게 사기치는 거라면 우리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 직접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떡도 드시고 고기도 드시고 그랬거든요. 같이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다. 이들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모진 고난과 그 모진 환란과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잡아다 그냥 족치는 그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를 죽여라고 할 수 있던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성도들의 순교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보시듯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적으로도 사실이고요. 객관적으로도 사실이고요. 제자들의 반응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더라도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100% 팩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런 사망과 죽음을 이기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몸서리치도록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영혼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드리고 싶은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 시간 말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환희에 찬 기쁨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만이라면 이렇게 이 시간 이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온 우주의 왕이신 이분을 이 시간 무릎 꿇어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지금 내게 주어졌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모든 걸 다 버려도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평생을 거지같이 살아도 평생 암덩이를 내 몸 안에 짊어지고 정말 가장 비참하게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게 가장 비참하고 처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수님을 오직 그분을 나의 주군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아멘하고 싶습니다. 아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됩니다. 다만 우리 삶에 그것이면 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인생은 행복합니다. 아니, 더 이상의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 몸서리 치도록 큰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저절로 제 입술을 열어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자비로운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고수하면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우리도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그 영원히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가 나중에 그 예수는 부활이다 조금 중반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통을 받으셨는지를 제가 아주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드릴 겁니다. 정말 보면서 눈물 났습니다. 그 책 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난, 그런 값어치를 치르신 그분과 함께 오직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에 눈이 머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을 우리의 왕이다, 구주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살겨야 된다는 것. 그 감격은, 그 부활에 대한 신앙, 그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갈망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삶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그 모든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역사로 믿지 않기 때문일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기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하나님에게 삿대지하면서 혹은 하나님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렇게 오직 뭔가를 달라고만 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 그릇된 삶을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경이 역사로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실존이 믿어지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심장에 팩트로, 사실로 새겨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순교도, 사자가 와도, 사자가 팔을 물어뜯어도 할렐루야 찬송하세, 바돌로메가 살의 껍질이 벗겨지면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쁨, 이렇게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여전히 삶에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서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주여 저 믿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요,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팩트와 실존과 역사로 가슴에 완전 새겨서 그런 강력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초한,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남은 때를 정말 믿는 자로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사는, 그렇게 마지막 때를 신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교회가 예수는 역사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앞으로 남은 15편 이상의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존의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게 도와드리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감당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다시 오신 우리 왕이신,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제 영혼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이 실존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일 수밖에 없는 내용을 오늘 2시간에 걸쳐서 묵상하였습니다. 비록 2시간에는 짧은 시간에 미처 다 말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이 내용만으로도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등한시하고 그리고 아직은 부족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들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예수는 역사다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더불어 우리를 살리신 구주 예수님의 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감동의 드라마가 우리의 가슴에, 먼저는 제 가슴에, 그리고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서 이제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남은 때를 정말 믿는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